우리 타락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도 있고 어떤 경우는 자기의 목숨을 잃는 순교의 자리에 가기까지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처럼 상황적으로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심리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하는 질문이 있죠.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던 거 아닙니까? 왜? 왜라는 질문입니다. 왜 세상에 악인들이 이렇게 득세합니까? 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까? 왜 우리 가정이, 왜 우리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왜 이런 어려움들이 생깁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으셨나요? 불공평하고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살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윗이 기록한 시편 37편입니다. 다윗의 인생에서도 왜라는 질문을 할 상황이 참 많았습니다. 그가 사무엘 선지자가 새로운 왕으로 이제 기름을 부어서 네가 장차 왕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으면 한국의 그 세자처럼 그 왕의 수업을 받고 평탄하게 있다가 왕위에 올랐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유대의 왕위에 오르기까지 적어도 15년 동안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까지는 그 뒤로도 7년을 더 기다렸습니다. 왕이 되는 과정도 순탄치 않았어요. 티네이저 때 골리앗 싸움에서 이겼지만 사울의 시기로 인해서 생명을 위협받는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티네이저 때부터 시작해서 거의 30살이 될 때까지 생명을 노리는 사람들에게 쫓겼습니다. 때로는 광야에서, 때로는 블레셋에 도망가서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하고 그가 겪었던 어려움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왕이 된 다음에도 순탄하지 않았어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압살롬의 반역이 있었고 함께 전쟁터를 누볐던 신하들의 배신으로 왕권을 위협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보면은 이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자기의 심정을 토로한 것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나님, 내 원수들이 이렇게 내 앞에서 잘 되고 나를 핍박합니까? 근데 다윗은 그러한 위기와 고난 가운데 이 왜라는 질문, 그리고 어떻게 그 고난을 이길까에 대한 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다 읽어보면 다윗의 삶 가운데 과오도 있었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편 37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돌아보고 건강한 신앙생활,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은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답관체라는 구조인데 이 구조는 각 행의 시작이 히브리 22개의 알파벳 순서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근데 한글 성경은 그걸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운율, 그 맛을 잘 살리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이런 답관체 구조는 암기하고 기억하기 쉽기 때문에 주로 교육적인 목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 답관체 구조로 기록된 대표적인 시편은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에서 가장 긴 시편, 뭐죠? 119편이 이 답관체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 답관체 구조로 이 시편 39편을 기록했다는 얘기는 자기의 삶을 통해서 깨달았던 그 귀중한 메시지를 나누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까지가 첫 번째 부분이고 8절부터 26절까지 그리고 27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부분인데 이 1절부터 7절까지는 시편 37편의 그 메시지의 요약 부분입니다. 그 서머라이즈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7절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4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렙, 베트, 기멜, 달렛 이 네 가지 행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파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알파벳인 알렙으로 시작되는 부분은 1절, 2절입니다. 여기에 악을 행하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썼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상하게 하다, 괴롭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의로운 사람들을 괴롭히는 행악자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다윗은 이런 행악자들의 모습을 보고 두 가지 반응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불평하는 것, 또 하나는 투기하는 겁니다. 이 불평한다는 단어는 히브리 그 원형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불타오르다. 그러니까 얼굴이 막 시뻘겋게 달아오를 정도로 화가 난 상태를 말하는 거죠. 악인의 행위를 보고 분노해서 막 얼굴이 뿔겋게 달아오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이 투기한다는 단어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행악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를 은근히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저 인간 저렇게 저런 악을 행하면서도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두 단어에 미완료인 부정어를 붙여서 하지 말아라. 근데 이게 한두 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속의 의미가 있어요. 미완료형은. 그래서 계속해서 불평하거나 투기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가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 키라는 접속사가 빠져 있어요. 이 접속사의 의미는 뭐냐면 왜냐하면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불의한 자들이 누리는 번영이나 이 횡포가 풀과 푸른 채소처럼 말라버린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잖아요. 풀이나 채소가 쉽게 말라버리잖아요. 그 얘기는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과거 우리 인류의 역사가 증명을 해요. 나라나 개인의 부귀영화가 영원한 것이 없고 허무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가장 이 세상에서 역사상 제일 지혜로웠던 솔로몬, 그리고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결론 내린 말이 뭡니까? 전도서 1장 1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다.
이 헛되다는 단어는 이 수증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겨울에 따뜻한 데 있다가 왜 바깥인데 이렇게 나가면 입김이 하얀 게 보이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행악자들이 풀처럼, 채소처럼 쉽게 말라버리는 그 모습을 실제로 보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들을 향해서 분노하거나 투기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라는 거죠. 두 번째 단어에 해당되는 배트는 3절, 4절입니다. 1절, 2절이 소극적인 행동을 얘기를 했다면 이 두 번째 행에서는 적극적인 행동을 명령합니다. 여기는 4개의 명령형 동사가 사용이 됐어요. 그 첫 번째 명령형 동사가 뭐냐면 의뢰하라 랍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라. 근데 이 의뢰하라는 단어는 뭐뭐 속으로 라는 전치사와 같이 쓰여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인격적인 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에게 의뢰하려면 상대방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신뢰하고 의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행악자들로 인한 불평과 투기하는 대신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인 것을 분명하게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한다 그러면은 이 행악자를 향한 분노나 투기나 이런 거는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공의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반드시 심판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기 두 번째 동사는 선을 행하라, 행하라입니다. 근데 이 행하라는 단어의 의미는 건물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물건을 생산하든지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든지 이렇게 어떤 그 프로세스를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뭔가를 이뤄내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선을 행하라. 무슨 말입니까? 악인이 악을 행하면서 잘 되는 것을 보고 마음에 불평하거나 투기하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날마다 삶 가운데서 선을 행하는 거죠. 더 적극적으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의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향해서 같은 말을 했습니다. 12장 21절에 보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적극적인 행동을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 명령형 동사는 사무라입니다. 사무라. 하나님의 성실로 식물을 사무라고 했습니다. 그 불의를 행하는 악한 마음 대신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성실하심, 신실하심을 마음에 품고 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고 decision making, 어떤 것을 결정하고 그럴 때 여러분의 그 삶의 스탠다드가 어디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를 나도 같이 기뻐하고 그거를 어떻게든지 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를 같이 싫어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삶 가운데서 선을 행하는 거에 어려움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마음과 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어게인스트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네 번째 명령형 동사는 4절에 있는데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랍니다. 이 기뻐한다는 것은 불평하고 투기하는 거에 반대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비즈니스도 열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아오고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바라봐야 할 것은 앞에 보이는 문제나 상황이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더 커 보이고 상황이 더 어려워 보이는데,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를 얘기를 하냐면 문제나 상황에 집중하지 말고,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상황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믿는 성도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everything, 이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이 사실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런 온갖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윗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냐? 여기 뒤에 보니까 뭐라 그러면 여호와를 기뻐할 때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줄 것이다. 그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며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설사 그것이 나의 생각이나 바람이나 이것과는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항상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해주지 않으시잖아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바람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도 많으니까. 그래서 다윗은 네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대로 하면 그 선한 것을 이루어주신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 주실 것입니다. 여기 7절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7절에 그리하면 네가 원하는 것을 응답하겠다라고 얘기 안 한 것이 얼마나 더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주신다. 저는 이 말씀이 더 큰 은혜가 돼요. 주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기뻐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은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이 미쳐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바울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도 역사하시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첫 행, 그 두 번째 행은 우리가 해야 될 소극적인 행동, 적극적인 행동을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단어인 기멜에 해당되는 행은 5절, 6절이에요. 5절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길이라는 단어 앞에 2인칭 전미어가 붙었어요. 그런 경우는 이게 단순히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인생 전체를 가리키는 의미가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너의 모든 인생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 맡긴다는 이 단어, 이 똑같은 단어를 시편 22편 8절에 보면은 의탁한다 이런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단어가 어떨 때 쓰여졌냐면 어떤 사람의 무거운 짐을 다른 사람이 대신 질 때 이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 맡긴다는 것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을 하나님께 위임하는 거예요. 위탁하는 걸 말합니다. 주님, 내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짐을 지금 지고 있는데 이 짐이 너무 무거워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겠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다윗은 이 맡긴다는 태도를 5절 후반부에 가서 의지하는 것으로 다시 표현합니다. 여기 의지한다는 얘기는 3절에 의뢰한다는 말과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님과 확실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상황을 주님 앞에 맡기고 의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사실을 먼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면 그가 이루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이루신다는 이 단어는 완성한다는 의미입니다. accomplish, 완성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를 미완료형 동사를 사용을 했어요. 그 의미는 계속해서 완성시켜 가는 그런 지능의 의미를 강조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사실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라! 그분을 의지해라! 그리하면 그분이 완성하신다. 맡기고 의지하는 자세, 좀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잘 설명한 게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의지하는 자신의 자세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 우리의 살아가는 일들 중에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순종하고 살아가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남은 인생 가운데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완성시켜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6절에 이러한 믿음의 삶을 완성시켜가는 결과를 비유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신다.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신다. 단계식 대구법을 사용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의와 공의는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전적으로 맡기고 그분을 주인으로 의지하는 사람의 삶의 열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의 빛처럼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앞으로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이런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자세를 마지막 네 번째 단어인 달렛으로 시작되는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여기 잠잠하라는 이 단어는 체념하고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의심, 조바심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대체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 참아 기다리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어떨 때 사용이 됐냐면 출산하는 여성이 그 출산의 고통으로 막 몸부림칠 때 그때 이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참아 기다리라. 간절히 고대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모들이 그 고통을 참아내는 이유가 뭡니까? 잠시 후면은 아이를 갖는 그 기쁨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의뢰하고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산모가 아이를 보기 위해서 산통을 참고 견디듯이 인내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시련을 참고 인내하는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 어렵습니까? 걱정되고 낙심되십니까? 그로 인해서 마음에 불평이, 투기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그 마음을 바꾸십시오.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의지하십시오.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깊은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계속 삶 가운데 적용함으로 선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상황이나 문제에 갇히지 말고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십시오. 산모가 고통을 참으면서 해산을 기다리듯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주님께서 성취하실 그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빛과 같이 선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할 것입니다. 아실의 인생으로, 참 나 복받은 인생이야. 이 아실의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완성시켜 갈 것입니다.